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은 꽤나 익숙했던 절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했던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하여 제자들은 꽤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연결되고 무교절 첫날로부터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준비해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유월절 떡을 나눌 때에는 폐쇄되고 조용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모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그래서 오픈되어 있거나 시끌벅적한 그런 곳이 아닌 조용하고 어쩌면 가족들끼리 모여 은밀하게 식사 나눌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디서 먹을지를 이제 여쭤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여러분 유월절의 절기는 더도덜도 아니고 그 당시 했던 대로 하던 만큼 하던 곳에서 하면 되는 그런 의미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 유월절이었고 그리고 이 유월절은 내년에도 돌아올 그 유월절입니다. 저희들에게 구정과 그리고 추석이 익숙한 명절이고 매해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나눌 이 유월절의 음식 나누는 요때에도 이제 그런 의미 그런 수준의 유월절을 이해하고 주님께 질문한 거죠. 하지만 주님은 조금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많이 달랐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은 성 안에 아무에게나 가라. 요 아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명의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즉 누군지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요. 아무개의 집이다 또는 아무개에게 가서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에게나 즉 익숙하지만 무명의 그 어떤 사람에게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무명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식사를 준비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누구에게는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는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알고 있겠어요? 저희들의 가족 정도나 우리 교우들 정도이지. 하지만 소망하기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되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기억될 만한 그 사람에 의해서 그곳에서 그가 섬기고 준비했던 어쩌면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청소했겠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와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여야 될지도 가늠해서 그 정도의 공간을 준비했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성한 아무에게라라고 등장하는 익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묘한 무명성, 익명성은 주님이 18절에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과 결합하면서 놀라운 장소로 변경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18절에서 내가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단어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련된 그런 용어가 등장할 때 바로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즉 주님께서 유월절을 내 때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매년 매번 익숙하게 들어오는 그 유월절, 어디에서 무엇을 준비해서 뭘 먹을지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낳고 자란 사람이라면 지겹게 몸에 익었던 그 유월절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유월절은 오래 가면 내년에 또 올, 그래서 이례적이지만 또 계속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그 유월절의 의미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때에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유월절로 재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18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 가운데서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희미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 때의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에게 있어서 모세의 출애굽은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구원의 회상이었습니다. 막연한 구원의 과거적의 이야기였어요. 그랬었다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그 구속의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준비하는 유월절의 사건으로 오면서 그런 막연하고 희미하고 무능력해 보였던 그 구원의 사건이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식사로 대치되고 있는 본문, 이게 여러분 이 18절인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 땅의 유월절이 단회적이에요. 일회성입니다. 잠깐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유월절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어요? 완전하고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당신의 유월절로 변경시키셨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정확하게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죽음과 생명이 지나가는 패스 오버되는 그런 신비가 작동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적 변화가 아닌 영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행위는 익명성, 무명성, 이름 없음,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세 때에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지시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누룩이 없는 떡을 떼서 먹고 또한 그 양의 고기를 먹을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자신들의 죽음,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모든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 모든 가가호를 방문하여 죽음으로 덮어가는 그 죽음의 이야기와 여러분 떡을 먹는 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너무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한쪽은 죽음의 이야기가 덮여가고 있는데 한쪽에선 뭐예요? 살려고 떡을 먹는 거죠. 살려고 양고기를 먹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교차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고 이곳이 자신의 죽음과 상관없는 곳인 것을 인정해버리는 것이 실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유월절은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죽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교차되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졌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심지어는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모세 때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희미해지던 유월절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의해서 재창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사건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20절로부터 나타나는 마지막 저녁 식사의 이야기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무명성은 심지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진리로 또 하나님의 진리로 경험되기 시작할 때 그 성만찬은 이해되기 시작하며 성만찬의 신비가 나에게 와서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20절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30절까지의 본문을 읽고 내린 나름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여러분 대화하는 내용이 정말 좀 과간입니다. 뭔가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6월절의 절기가 제자들에겐 되게 익숙하고 그냥 상식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잖아요. 6월절을 최소한 베드로가 만약에 정말 50세라고 친다면은 그럼 만약에 정말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수십 번은 했을 그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6월절에 그들이 무슨 대화를 했을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대화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여러분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대화를 주도해 가시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주도해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대화에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해 나아가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21절 23절에서 팔리라, 26절에서 받아서 먹으라, 27절에서 이것을 마시라, 31절에서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 팔리라, 받아서 먹으라, 마시라, 버리리라,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나를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부인하리라, 이것 역시도 나를, 팔리라, 나를 받아서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나를 버리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32절에서는 내가 살아난 후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6월절이 관습적이고 습관적이고 몸에 익어서 더 이상의 종교적 감흥이나 신앙적 감동이 불러 일어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나를 팔 것이고 나를 받아먹고 나를 마시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대화의 주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정확하게 29절과 30절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부담스러웠거든요. 사실은 28절까지에서는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시고 자꾸 당신이 제자들이 널 버릴 거라, 당신을 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주님께서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마시는 이 포도주를 포도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때서야 함께 마시리라 하면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불평감을 어떻게 해요? 옮겨다 주세요. 옮겨다 주세요. 이 땅에서의 그 현실적인 그런 불편한 현실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팔아요.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버려요.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불편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약시켜서 주님께서 장차 오실 그 나라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이 현실로부터 우리를 약간 비껴가게 하니까 그들의 감정 상태가 뭐로 옮겨옵니까? 불편한 그 현실로부터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서 좁니다. 졸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종교 행위, 익숙한 새벽 예배, 익숙한 신앙 활동,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내면은 잠들기 시작합니다. 매번 돌아오는 고난주간, 매번 돌아오는 부활절의 성찬, 매월 돌아오는 우리의 절기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이 모습들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주님의 대화는 어쩌면 주님께서 그냥 유월절에 하는 나름의 어떤 종교적 퍼포먼스인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유월절은 큰 명절이니까. 왜요? 유월절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특별한 구원의 스토리가 지어져 있었던 그 유월절이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은 뭔가 요 유월절의 저녁 식사 첫 무교절에 떡을 떼는 요 날에 뭔가 독특하고도 특별한 종교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주님의 이것을 종교적 행위로 또는 막연한 어떤 상징적 행위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안 그러면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저희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죽음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어도 이것을 죄송하지만 철저하게 종교적 그 어떤 행위나 일정한 상징적 행위로 치부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일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비진리로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성의 탈피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으로 초청하는 이 마지막의 저녁 식사 한 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생명력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다음 구절 겟셋마네의 기도와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찢기신 그 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묵직함, 이 무거움과 동시에 이 성만찬의 제자들의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상황들을 덮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받아 먹으라, 나를 받아 마시라.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주체는 제자들이잖아요. 실상 이 유월절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제자들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는 제자들이 그 유월절을 할 수 있게끔 준비했던 그의 모습. 이 두 개가 바로 복음이 바로 이 성만찬의 불편한 이 현실 종교적 어떤 굳어짐을 덮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점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팔리라, 버리리라, 부인하리라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진리로 작동합니까? 정말 진리로 작동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죽음은,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무엇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했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죽음이, 그 하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평생에 모았던 옥합 하나를 기꺼이 깨트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여인,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다고 느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현격하게 깨트리고 벗어버리고 부어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여인에게 너무나 가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들을 얼마나 일깨우고 변화시키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받아 먹으라. 나를 받아 마시라.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은 뭡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무교절 맛없는 떡입니다. 싸구려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싸구려 떡이었고요. 여전히 싸구려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것은 훗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터치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의미는 그들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됩니다. 보잘것없는 싸구려 떡이 그들의 식도를 타고 위장에 소화되어졌을 때에는 그저 싸구려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던 이 떡 한 조각이, 이 포도주 한 모금이 성령께서 그들을 덮으셨을 때에 그들의 삶을 바꾸는, 그들의 생명을 내던지는, 그들의 살과 피가 찢기고 쏟아 부어져도 이 땅의 세상의 가치로 주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정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식사 안에 초청되었을 때는 카톨릭이 말하는 질적 변화가 아니에요. 이 떡이 우리의 식도를 넘어갈 때 주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되겠다라고 하는 액땜식의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싸구려 떡입니다. 그냥 싸구려 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공궁에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아무 힘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삶의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그것이 싸구려 인생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네 그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을 버리고 때로는 주님을 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를 당신의 식사 안에 초청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권면하시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흥분하면 죄송해요, 정말.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받아 마셨던 성찬의 그것들이 얼마나 무익하게 받았는지 많이 죄송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일상의 초청이 진짜가 되신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네 이 현실을 주님께서 바꾸시기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축복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찬의 사건은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실제가 되었고 부활로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장해가는 놀라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을 그 어떤 피곤한 일상에서의 저녁 식사처럼 주께서 준비하신 이 싸구려 살과 떡과 싸구려 포도 음료가 당신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이전투구하겠지만 주여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사 우리의 삶의 일상이 주의 복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덮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